그 청소년부나 청년부들을 보면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옛날 교회 개척했을 때 몇 명 안 되는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 뭐 이렇게 기도원을 방문했던 적이 이제 새록새록 생각이 나나요. 옛날에 이 청년들이 있는데 여자 청년들이든 남자 청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기도원을 갑니다. 기도원을 갔는데 제가 좀 그때는 이제 군기가 들 빠져가지고요. 이 친구들 여자들도요 밤 12시에 데려가 산 깊숙한 곳에 데려가가지고 10m씩 떨어뜨려 앉아요. 그리고 기도하라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만나라고 하면 막 무서우니까 쥐야 하고 이렇게 부르짖다가 어떤 여자 청년은 이 사단이 들어와가지고요, 이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막 헛소리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수하고 기도해주고 정상으로 되돌리고 뭐 이런 일들이 참 기억이 나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벌써 50 중반이 됐네요. 우리 교회 김미애 집사님이 그런 예를 이제 볼 수 있겠죠. 세월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중심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진리와 자유의 말씀, 자유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지난주 이어서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서 처음에는 초막절을 마지막 하이라이트에 그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서서 외치면서 이 말씀하셨죠. 너희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그리하면 너희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게 되리라고 말씀을 시작해서 성전 안에 이제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개 끌리듯이 끌려와 가지고 바로 예수님 발 앞에 세워놓고 이 여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빼도 박도 못할 만큼 곤경에 처해 있는 예수님이 아주 지혜롭게 주의 말씀의 진리로 그들을 배격하고 그 여자를 죄에서 자유로 풀어주셨던 그런 사건을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배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예수님은 성전에서 이루어진 일들인데 예수님은 그 이후에도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때로는 기적이 필요한 사람은 기적을 보여주셨고 그러면 병자를 고치시고 악한 귀신을 내쫓으시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셨죠. 자, 이런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여기에 특별하게 예수님이 성전에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경험했던 유대인들 중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격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선포된 말씀과 기적을 목격했던 수많은 유대인들 중에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었어요. 그들의 반응이. 그럼 한 종류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의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되고 예수님 말씀을 믿고자 하는 마음을 결단해서 예수님께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도 있지만 크게 두 분류로 난다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다가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1절을 좀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누구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가 되는 여건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참된 제자가 된다라는 참된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 중에 거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 메노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거하다, 계속하다, 거주하다, 그 다음에 출석하다, 남아있다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을 직역하면 이와 같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말을 직역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는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는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은 듣는다, 생각한다, 따라간다. 이 말의 의미가 여기서 거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말로 표현한다면 뭘입니까? 내 인격 안에 예수님으로 꽉꽉 채워진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는 뭐가 채워졌습니까? 예수로 채워졌습니까? 돈으로 채워졌습니까? 세상으로 채워졌습니까? 아들로 채워졌습니까? 딸로 채워졌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바로 뭐냐면 내 인격 안에 예수님이 꽉꽉 채워진 사람을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참된 제자다. 아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바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 내 인격 안에 예수님이 꽉꽉 채워진 자를 바로 뭐냐면 참된 제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길을 달고 있다고 해서 진리의 말씀을 다 듣는 건 아니죠. 여러분 다 길을 달고 있죠. 다 달려 있는가요? 달고 있는 건가요? 달려 있는 건가? 달려 있는 거나 다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기가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아니죠. 기가 있다고 그런 기를 들고 있지만 그 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 여러분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선포된 그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지만 듣는 사람들은 다양하게 들려올 수 있습니다. 아, 저 친구 참 설교 잘하네, 이렇게 들리는 사람도 있고, 저 친구 좀 설교 형편없네, 이렇게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아, 우리 목사님 정말 감동적이에요, 어쩌면 저렇게 목소리가 좋아, 뭐 등등 다양하게 들려지는 귀로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하고 그 말씀이 흡수가 되는데 마치 스펀지에 물이 적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며드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귀로 들려올 때 주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그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라는 말씀들이 많은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수많은 나라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선민 국가로 세워 주셨죠.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죠. 약속의 후사로 세워졌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등지고 바로 우상 숭배에 빠지고 타락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를 막고 입을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심정을 토로하기 위해서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에레미야서 5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이를 들을지어다. 여러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들어라, 이런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귀가 있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도 그 이야기를 또 하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8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예수님도 그 모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외침의 소리로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귀를 막고 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들려오고 깨달아지고 감동과 감화를 얻는 것은 축복이에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우리는 뭐가 열려야 됩니까? 귀가 열려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 주님의 참된 제자의 길을 발을 딛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참된 제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고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따라가는, 바로 내 인격 안에 예수님으로 꽉꽉 채워진 이 사람이 참된 제자가 됐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더 약속을 합니다. 더 보장된 약속을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요한복음 8장 오늘 본문의 3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을 다시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항상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바로 내 인격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하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진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삶의 영역의 범위 속에 진정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 자유다라고 한다면, 노예에서 붙들려 있고 꽁꽁 묶여 있는 그런 가운데서 바로 자유로운 사람이 됐다고 한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리가 뭐냐? 그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진리가 뭐냐라는 건데, 이 진리는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참되고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참되고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그러죠. 뭐라고 말합니까? 학문이 진리의 등불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학문. 그냥 학문이 아니라 학문. 예. 발음 정확히 들립니다. 학문. 자, 사람들은 학문이 진리의 등불이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학문의 내용은 시간이 지나면, 역사로 지나게 되면 바뀌게 됩니다. 수시로 바뀌어요. 논문 한 사람이 발표하면 아주 이건 진리다 말이에요. 최고의 학문이다라고 사람들은 자랑하지만, 또 조금 세월이 지나면 또 다른 그 논문 위에 또 다른 거기에 학문이 거기에 고지에 올라가는 또 학문이 드러납니다. 그럼 전에 있었던 학문은 밑에요. 그러니까 수시로 바뀌는 것은 그건 뭐냐?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뀌는 것은 진리가 아닌데, 그렇다면 무엇이 진리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진리예요. 그렇다면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가 뭐냐 그럼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가 뭘까요? 여러분, 거기를 알려면 물론 성경에서 수없이 말씀이 나오지만은,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자, 태초에 뭐가 계셨다라는 거죠? 말씀에 계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말씀이 물건일까요? 말씀이 물건이 아니죠. 여기 보면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안에는 인격이 있다는 거죠. 살아있다는 겁니다. 꿈틀거린다라는 거죠.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요한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뭐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은 곧 하나님, 하나님은 곧 말씀. 그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뭐래요?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런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언제부터 계셨다고? 태초부터 계셨단 말이에요. 다시 정리합니다.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14절에 나오는 말씀은 그 말씀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왔다는 거예요. 뭘로 왔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 육신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다음 뭐라고 합니까? 은혜와 그다음 뭐랍니까? 그다음 뭐랍니까? 충만하다.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인데 그 안에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진리냐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진리일까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진리이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자체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은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 당시에 선포되는 진리는 바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진리다라고 이렇게 아이가 아멘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누가 진리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그랬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 다 진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뭘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그 말씀은 곧 뭐예요? 진리를 듣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재미있게 사회적인 이야기, 학문적인 이야기, 여러 다양한 정치적인 이야기를 많이 늘어놓고 하나님 말씀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인기는 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안에 생명의 진리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인기가 없어도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생명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돼야 그 영혼이 사는 것이고 그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 것인데, 귀를 막게 하고 입을 막게 하고 눈을 막게 하는 일들이, 그 책임이 어디 있냐면 강단에서 선포하는 자의 책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당신을 향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진리.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이니. 예수님이 당신을 향해서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희가 아버지께로 가요. 진정한 자유로운 마음으로, 자유로운 그런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격 안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꽉 채워진 사람들은 참된 제자라고 부르는데, 여기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3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는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어요. 진리는 배반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배반했습니다. 우리가 배반했지 진리는 배반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실망했지 진리는 우리는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진리를 훼손시키는 것은 우리가 훼손시킨 것이지 진리는 단 한 번도 훼손시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 태초에 말씀부터,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라고 한번 약속하셨으면 그 이후에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으로부터 성취됐던 사건들, 모든 진리는 단 한 번도 지키지 않는 것이 단 하나도 없게 다 말씀하셨으면 성취했고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졌던 사건이, 이게 바로 진리의 말씀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나에게 왜 이래? 나에게 왜 이렇게 시련을 주시나이까? 이렇게 원망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문제 있다면 우리가 문제지. 많은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예수를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나 하나님 말씀 많이 알아요. 안다는 나도 알아. 알긴 뭘 알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아는 자들은요,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사모해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는데 교회도 나오지도 않고 바로 나도 교회 다 알고 성경도 알고 모르는 거야. 옆에 분 인사합시다. 잘난 척하지 아니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바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라고 했어요? 참된 제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선포됐는데, 자,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반응을 좀 보십시다. 유대인들의 반응이 그래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예수님 최고예요. 멋쟁이에요. 이렇게 했을까요? 씩씩거렸을까요? 씩씩거렸죠. 씩씩거리면서 하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누구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어깨에 뽕 들어가고 막 아브라함 그러면 이 사람들이요 막 사죽을 못 써요. 막 어깨 뽕 들어가고 미안해 속된 말로 훅가시가 들어가가지고요.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인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째 당신이 바로 자유롭게 자유인이 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냐라고 막 대드는 거예요. 자,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그 바로 뭐냐면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근데 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가 누군데? 예?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들이잖아요. 아브라함. 예?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들 아니야, 자손들. 그러면서 이 사람 중독이 됐어, 이 사람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예다. 율법을 가졌다. 그리고 할례받은 민족이다. 너희들과 진리가 다르다라고 이 우월감, 다시 말하면 이 선민의 우월감에 빠져들어 있었던 사람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예수님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가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걸 계속 빡빡 우겨대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얘기는 맞아요, 안 맞아요? 헷갈리죠?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그 예수님과의 이렇게 논쟁이 벌어질 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지금 자유로운 나라예요? 식민지 아래 있었던 나라였어요? 누구의 식민지 아래 있었어요?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어요. 그러면 종이지. 근데 아니라고 그러잖아. 뭘 대고? 아브라함 대고, 아브라함. 이랬단 말이에요. 여기 역사적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거슬러 올라가면 이들은 페르시아에서 종로를 했었어요. 더 올라가 볼까요? 유대인들은요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뭐 했어요? 종살이한 민족이에요. 더 올라가 볼까요? 그만할까요? 더 올라갈까요? 더 올라가 볼까요? 430년 동안 어디에서 종살이했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민족이에요. 근데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이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핑계하기를, 그건요 우리는 정치적으로 육체적으로는 종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자유로는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정신적인 만큼은 우리는 노예로 살아본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아주 그냥 궤변을 돌아놓는 것이 그때 당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기가 막히죠? 34절 보겠습니다. 한방 날리죠, 예수님이. 뭐라고 날리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너희가 아브라함이 자손, 할례받은 민족,
그리고 또 선택받은 민족, 그리고 율법을 받은 민족이라고 그거 되는 거 아니다.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마다 바로 죄의 종이 되는 거야. 벗어날 수 없어. 자, 어떤 사람이 공부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요, 이 학문에 다 통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통달할 게 없어요. 다 모든 학문을 다 씹어먹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그러나 이렇게 모든 학문을 다 통달하고 모든 학문을 다 씹어먹은 이 사람이 한 가지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고 말하면 이 세상을 지배하는 힘의 근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무리 밝혀내려고도 밝혀내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마지막 수단으로 이 사람이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악마에게 찾아갔어. 악마에게 찾아갔더니 악마가 말해요. 내가 이 세상의 지배자다. 뭐라고요? 내가 리얼하게, 내가 이 세상의 지배자다. 내가 원한다면 나는 너에게 모든 행복을 줄 수 있는 것들은 다 줄 수 있단다. 이 세상에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네 마음껏 살아보거라. 그러나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것은 뭐냐? 바로 너의 영혼을 나에게 다오. 제안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덥석 손 내밀어서 악마와 계약을 해요. 그래서 자기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 넘기는 대가로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가질 것을 다 가졌어요. 그래서 마법을 빌려서 향락에 도취해 보기도 하고 예술에 몰두해 보기도 하고 지혜를 또 받아서 바로 전쟁에 나서 승리하는 그런 쾌감을 만끽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바로 이제 쾌락을 즐겨보기도 하고, 그리고 즐길 것을 다 즐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즐기고 아무리 성취를 했어도 이 사람에게는 바로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생 저녁놀이 쫙 갔어요. 죽음이 임박해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점점 자기의 영혼에 대한 그런 고민이 생겨요. 영혼을 누구에게 팔아넘긴 거예요? 마귀에 벌써 팔아넘긴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합니다. 하나님, 내가 돌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뒤늦게 깨달은 것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를 극적으로 구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 독일 문호 괴테가 쓴 책에서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내용이에요. 이 사람이 말했던 그 말의 주제가 뭐냐라고 말한다면, 이 주제는 진리를 떠난 방종의 대가가 자유가 아니라 예속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말한다면 영혼을 팔아먹는 것이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은 중요한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언제나 어느 때나 그의 우리에게 귓속말로 우리의 속삭입니다.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 그러니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라. 바로 자기가 하인이라는 거예요. 바로 네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어느 순간에 내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은 죄의 노예가 되고 죄악의 종이 돼가지고 중독이 돼버리고 중독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악으로 빠져나오지 못해요. 여러분, 진리를 모르면, 진리를 붙들지 못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방황하고 허무 속에 빠져서
지금도 허덕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진리가 여기 있으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그 진리 대신 생명의 근원이시고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듣고 날마다 생각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인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의 유일한 진리인 줄 믿고 예수를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면 알수록, 진리를 알면 알수록 진리는 우리를 주님 나라 임할 그날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때까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자유로운 능력 있게 삶을 살 수 있도록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께